오늘도 그 지혜를 향해서 잠언서 전체를 같이 보면서요, 구조를 보면서 전체를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지혜를 택하며 걸어간다면 이와 같은 삶의 길이 될 것이라고 이제 누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들아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만 아들아 그러나요? 왜 이렇게 가부장적인 세상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게 여성분들이 상당히,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요즘은 누가 더 아들을 많이 찾나요? 아빠가 많이 찾나요? 엄마가 많이 찾나요? 요즘 자녀 교육은 누가 주로 담당해서 맡아가고 있나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내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바깥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누가 아들아라고 부르는가를 보면요, 양쪽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1장 몇 절에서 보느냐면요, 1장 8절 한번 보죠. 잠언서 1장 8절. 우리 자막에는 없으니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누가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 아버지도 훈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법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구약 성경 시대의 토라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토라는 보통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토라라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입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에. 그 정도로 어머니의 권위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몇 장을 보면 6장 20절도 한번 보시죠. 6장 20절.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6장 20절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또 누가 담당할 수 있느냐면요, 아마 기구들과 기관들이, 그 당시에도 잠언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기구들과 기관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처럼요. 이분들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여기 5장 12, 13절 보시면 5장 12, 13절 5장 12, 13절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라고 되어 있고요, 12, 13절 보면 누가 이렇게 아들들아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과 가르치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사람 속에는요, 선생도 들어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부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들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극진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아들들아라고 한 다음에 그거 아니고요. 예. 그냥 본문에 먼저 처음 걸,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2절을 봅니다. 2절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요, 아버지가 교훈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훈과 법과 무엇이 같다는 얘기예요? 지혜와 명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뭐가 같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동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버리시죠.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두 번도 생각 안 하시고 이런 지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적으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면 결국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요. 3, 4절 같이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오늘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일을 하셨던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던가요? 예, 뭘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죠? 예, 그렇죠. 돈이죠. 돈.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돈보다도 소중히 여기라고요? 지혜를.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제 무엇을, 지혜를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생명줄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지혜도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우리의 생명줄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5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될까요? 미워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당연히 이웃으로 향한 길을 열어가겠죠. 그래서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 누구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삶을 얘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의와 정직, 정의는 누구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의와 정직과 정의,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 사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선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혜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두 가지가 펼쳐지는데,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누구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펼쳐져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요, 이제 잠언서 전체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구조를 보는데요, 잠언서 전체는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첫 번째 등분이 될까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장부터 29장까지가 본론 부분이죠. 세세한 잠언의 내용들. 이 세세한 잠언의 내용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면요,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율법과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요, 좀 더 율법에 없는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잠언의 10장부터 2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10장부터 29장까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의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도표로 그려가면서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A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뭐도 나올까요? B도 나오고, 그 다음에 C도 나오고, D도 나오고, D까지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꺾여지는 거예요. A, B, C, 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간간히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자, A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입니다. 서론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읽었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과 법도를 따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과 법도 따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과 법도를 따르면 이제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지혜는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길을 알려준다고 얘기하나요? 누구를 사랑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사랑,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을 아는 길.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과 연관시켜서 바꾸면요, 하나님 사랑이 펼쳐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막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 우리가 공의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로 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름답게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요, 서로 눈치 볼 일도 없고 서로 간에 고통을 느낄 일도 없는, 상처 주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누구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두 가지가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지혜의 길을 따라서, 음녀의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따라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9장을 봅니다. 9장을 보시면요, 두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요, 지혜 집으로 들어가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음녀의 집으로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집은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9장 1절 봅니다. 9장 1절 한번 살펴보면,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혜의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이런 보장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지혜가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몇 기둥이요? 7 기둥.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이란 얘기인가요?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으로 다듬어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집인가요? 예, 안전한 집, 완전한 집. 이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 그게 이제 지혜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짐승을 잡고 두 번째로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혼합하고, 그리고 또요, 뭘 갖추었다고 되어 있나요? 상을 갖추고. 그럼 이 집에 들어가면 삶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먹거리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누가 예비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이것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체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끝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식물을 와서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으라고요? 생명의 길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와 세 가지. 이게 서론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것만 보아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결론이 무슨 얘기로 결론이 지어질지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론 속에 결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결론은 30장, 31장인데요. 결론에 가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30장, 31장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누가 나와야 될까요? 첫 번째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될까요? 30장에 아버지와 31장에 어머니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결론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 누가 나오나요? 실명이 이제 거론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명이었거든요. 단지 아버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30장에 가면 누구의 자문이 나오나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건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 이 우갈과 이디엘에게 가르치는,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납니다. 아굴의 자문이 나오는 거죠, 아들들에게.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요? 아굴은요, 여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누구 사랑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아굴이 얘기하는 것은 뭘 거냐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바로 그게 아굴의 자문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어머니가 나올 겁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등장할 겁니다. 그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요? 두 번째 뭘 가르칠까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왕도를 지키며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아끼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이야기, 실명이 거론되면서요 30장 31장에 그게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이걸 따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구의 집이 나타날까요?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집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는 집으로만 들어가면 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읽어볼 겁니다.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남편은 하는 일이 없어요. 남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역사가 바로 마지막에 이제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럼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결론에 가서 이제 누가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냐면요, 음녀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음녀의 집은 사라져버리고요, 이제 지혜의 집이 등장하며 그 지혜의 집에서 어떤 누림이 있는가, 이 세 가지의 누림이 다 있을 겁니다. 7기둥으로 다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요,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안전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모든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제공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생명의 길, 완전히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법,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훈과 법을 지키라고 지혜를 따르라고 할 때 10장부터 이제 29장까지 본론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본론이 펼쳐질 때 이 본론 안에서 지혜의 길을 따라가고 음녀의 길은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10장부터 29장까지 일생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지혜의 집에 들어가서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요한에서 10장부터 29장까지 해서 뭐가 등장할 것이냐면요, 이제 삶의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게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고 가다가 다 마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걸어가면 휴지통이 없어요. 어떻게 된 세상이? 왜냐하면 휴지통을 만들어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종량제가, 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기 싫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아무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의 쓰레기통을 다 없앴습니다. 그게 누구의 도덕성이라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도덕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 테이크아웃을 해서 커피를 다 마셨는데 이 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들고 다니자니 힘들고, 이제 가다가 적당한 벤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한 담벼락이 나오고 적당한 벤치가 나오면 그냥 누군가가 치우겠지 그렇게 올려두고 가는 건 아닌 거죠. 예, 뭐 껌 씹고, 예,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껌 씹고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래도 제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그래도 쓰레기가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비닐봉지 조그만 걸 하나 들고 나옵니다. 가방 속에 항상 비닐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쓰레기를 주워서 거기 담아서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버리는데, 보통 어떨까요? 제가 9시쯤 출근하는데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한번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청소하고 지나가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죠. 근데 9시에 제가 출근할 때 놀라는 게 뭐냐면요, 담배꽁초는 기본적으로 5개에서 10개입니다. 그 짧은 길에서도요, 기본적으로 5개에서 10개는 줍습니다. 매일 담배꽁초는요. 그 다음에 그냥 이 팩으로 된 우유를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먹고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예쁘게 담벼락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세상이 참, 우리나라가 이게 윤리도덕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또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껌 씹고 그냥 버리는 게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요, 또 다른 선택도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요건 간단한 선악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떤가요? 유턴하는 장소가 저기 뭐 1km 뒤에 나온대요. 근데 여기 적당한 장소가 유턴하는 길이 있는데 이게 점선이 아니고 이게 그냥 직선이네요. 그럼 유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바로 눈앞에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가요? 기름값도 아낄 겸 해서 그냥 이렇게 쭉 턴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것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장부터 29장까지 보셔도요, 이제 찬찬히 볼 텐데요, 구조를 볼 텐데, 쉬운 선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선택으로 인생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지혜의 길이거든요. 자녀들에게 몇 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이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단순히 이건 선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는 거거든요. 역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악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선악 구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건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쉬운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10장부터 29장까지도 하나씩 구조가 주어져 있는데요,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이제 B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B가 나오면요. 자, 한번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지 10장을 먼저 봅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누구의 잠언이 시작되고 있나요? 솔로몬의 잠언. 여기 이런 표현들도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시작되는데요. 자,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놓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건 뭐와 뭐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건가요? 지혜와 미련함이, 지혜와 음료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2절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2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무엇과 무엇의 대조인가요? 불의와 공의. 그래서 선과 악의 대조이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대조, 아주 극명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과 악의 대결이니까 우리는 뭘 쉽게 볼 수 있나요? 악과 선은 그래도 쉽게 구별해 갈 수 있는, 물론 복잡한 것이 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과 악은 극명하게 이제 대조가 되니까 구별이 훨씬 용이해지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극명한 대조가 되는 잠언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구조가 끝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 봅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0장부터 시작해서요, 극명한 대조는, 선과 악의 대조는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도 뭐와 뭐가 대조되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그러니까 이것도 선과 악의 대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울만 조금만 더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 놓으면 이익이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과 악이 극명히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같이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뭐와 뭐가 대조되고 있나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렇게 해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도 뭐가 대조되는 거예요? 지혜와 미련함,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될 뿐이지 선과 악의,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무엇과 무엇의 대조인가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아내는 집을 세우고 미련한 아내는 집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조가 나타나고요. 15장 1절도 한번 봅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여기도 뭐와 뭐의 대조인가요? 유순한 말과 그 다음에 과격한 말, 이렇게 해서 비교 대조. 유순한 말은 지혜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격한 말은 이제 음료에 속하는 거죠. 악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에 속할 때가 간간히 있나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디에 속할 때가 간간히 있나요? 예, 악에 속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삶 속에서 또 욱하다 보면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봅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6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어떤가요? 선과 악의 대조인가요? 아니면 선한 것 속에서 뭔가 바르게 따라가야 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16장 1절 이해가 안 되시면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분명히 어디와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10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극명한 대조와는 다른 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극명한 대조. 그래서 B는요 10장부터 15장까지로 뭐라고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요?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
대조를 해서 의인과 악인 길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 중에서 선택하는 것, 여기 의인과 악인의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악이 아니라 선의 길을 택하면서 의의 길을 택하면서 걸어갈 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선과 악의 이 대조마저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냥 10장부터 15장 사이에서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 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는 더 어렵게 바른 선택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로 들어가서요 16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자, 16장 2절까지 읽었기 때문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이게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한번 읽어보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행사는 계획과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계획과 뜻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와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한숨 소리가, 곡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 이게 금방 답이 오나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의 인내심이 요구되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게 언젠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때 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잘하는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뒤에 줄 서면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조금 적당하게 뇌물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뇌물도 쓰면 금방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걸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빠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빠른 길이라고 선택하며 간 것이 결국 10년, 20년 뒤에 옷을 벗는 일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와 부정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늦은 길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연단만 시키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았더니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삶의 길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혜자 중에 누가 있었던가요?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상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음모와 협잡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금만 불의와 부정의가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목숨줄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을 때에도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견뎌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10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뭐는 버려야 된다고,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악은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갔더니요, 지혜의 높은 단계로 들어갔더니 이제 뭐를 보는 눈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눈이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눈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경외가 깊어지면 악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느냐면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16장 8절 한번 보죠. 1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 이게 낫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더 나은 것,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도 판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6절을 보시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여러분들 생각에 금과 은을 얻는 것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금과 은을 얻는 것. 이게 금을 제가 킬로그램을 얘기 안 했네요. 예. 금이 여기 100kg가 있습니다. 100kg. 이거면 뭐 아이고 100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예. 자, 여기 금이 100kg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자, 입술에 침을 바르시고요. 예. 점점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금이 100kg면 이거 평생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택하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지혜와 명철을 택하는 삶. 그게 바로 더 나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점점 더 지혜는요, 선택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몇 절을 보냐면 32절 한번 보시죠. 16장 32절. 자,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때 잠언이 쓰여졌던 이 시절에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 여호수아서 보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나요? 저 헤브론을 점령하는 자, 헤브론이 아니라 이 성을 점령하는 자, 누구를 주겠다고요? 자기 아름다운 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더 고귀한 길이고 이게 더 좋은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16장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이와 같은 지혜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17장 1절 한번 보죠.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은 것. 18장 1절 같이 봅니다. 18장 1절 같이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것도 더 깊은 지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19장 1절도 한번 봅니다.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더 나은 길을 택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고요. 대조는 아니고. 21장 1절 한번 보죠.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리고 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2장 1절 봅니다.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깊은 지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22장까지 나가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으냐면요, 더 깊고 그 다음에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배워가는 게 있을 겁니다. 더 깊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배워가는데, 여기에서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이제 요 속에서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지, 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용사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 것, 아까 읽었던 내용이요, 여기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천천히 배워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배우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 16장 3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6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3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더 낫다고 하실까요? 자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왜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지 않았나요? 그런 일들을 한번 노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노해봤더니 사람에게 한번 분노를 터뜨려 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네, 거기만 끄떡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예? 예? 그게요? 예, 싸움. 그리고 또요? 싸우고 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얼굴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쉽지가 않죠.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장에 나와 있냐면요, 18장 19절 보시면요,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 싸워서 사이가 틀어진 형제나 자매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돌이키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산성문빗장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잠언 속에서, 요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번 행동해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일생 동안 살아봤더니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게 되었더라. 근데 본래는 이걸 어디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32절하고 지금 18장 19절하고 어떻게 놓으면 딱 좋을까요? 서로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중심에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뒤로 가면요, 이제 뒤로 가는데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여기서 몇 장까지 나오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을 보시면요, 22장 17절 한번 봅니다. 2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럼 22장 17절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의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혜를 배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면요, 한번 쭉 읽어봅니다. 17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여기가 중심인데 17절부터 여기는 22장 16절까지가 되겠죠. 자, 22장 17절부터 몇 절까지 읽느냐면 21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엇까지도 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면요, 여기 21절 봅니다. 이걸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경외와 의뢰하게 만들어서 지혜를 배워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확실한 말씀 이유까지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한 거냐면요,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에게요? 이 질문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심까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그 이유까지도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죠. 어떤 내용일 것이냐면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연이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이유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16장부터 22장까지는요 그 이유가 흩어져 있습니다. 한번 저질러 놓고 나니까 5, 6년 뒤에 보니까 5, 6년이 지났는데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틀어지고 나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차라리 용사나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겠다 깨달아가는 거죠. 그걸 깨달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여기서는요 이제 이유를 알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달하는 거죠. 한번 봅니다. 몇 장부터, 몇 절부터 보느냐면 22절 한번 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자, 왜 그럴까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약한 자를 이렇게 못 살게 굴다가는 인생길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보니까 인생길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해코지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자, 24절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속에 답이 있지만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성경의 답을 얘기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우리도 2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런 사귐이 있게 되면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자, 빚 보증하지 말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딱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차압딱지가 다 붙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다 빼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고대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안 되는데 보증을 서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능력도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시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9절 요 답과 이렇기 때문에 옮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연관이 되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연관이 되어져 왔는데, 근데 이거 지금 28절 29절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능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설 것이라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 앞에도 불려가서 왕의 일을 맡아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지계석은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기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땅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럼 이 조상이 물려준 이 유전 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건가요? 잃어야 되는 건가요? 지켜야 되는 거죠.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부지런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계석을 옮긴다, 그걸 옮겨서 점점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팔아치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팔아치울까요? 삶이 게을러지니까 이제 그걸로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팔고 있는,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계석을 옮기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부지런하게 자기를 신실하게 잘해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올라갈 것이냐면요,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왕 앞에도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죠. 23장 10절 봅니다. 23장 10절. 자, 여기도 지계석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11절까지 읽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는 어떤 원인으로 지계석이 옮겨지는 거냐면요, 고아와 과부가 돌봐줄 사람이 없자 불의와 부정의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아가는 세상, 그래서 지계석을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요, 22장 17절부터 자, 어디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몇 장이냐면 25장 1절 봅니다.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또 뭐가 나오나요? 25장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중심이란 얘기인가요? 어디까지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야 될 삶의 의미들 중심인데, 자, 어디까지인가요? 몇 장까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장까지 됩니다. 이게 삶의 중심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나갈 것인가? 솔로몬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등장하는데, 보시면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A, B, C, D로 나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 여기 D가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꺾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C, C 다시, C 다시. 왜냐하면 B 다시가 나오면 또 뭐가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가 나오겠죠. 하지만 C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엔요,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 더 깊고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등장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25장 2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가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26장도 봅니다. 2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26장 1절도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기도 선과 악의 대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8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 뭐가 나오나요? 선과 악의 대조가 나오죠. 그럼 어디까지인가요? C-는요 25장부터 어디까지요? 27장까지. 그래서 여기 선과 더 깊은, 그리고 더 깊고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그 다음 테두리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B-가 되겠죠. B-가 되면 이제 28장 29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8장 29장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제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느낄 수 있는 것,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체가 양쪽이 다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혜라는 것을 배울 때요, 우리 바깥 테두리가 있죠. 바깥 테두리는 뭐냐면요, 단순한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를, 그것을 분별하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정말 이건 선과 악.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어릴 때 자랄 때 뭐부터 시작하나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싫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싫어, 좋아, 그 다음에 나빠, 미워,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극명한 대조가 시작되는 거죠. 엄마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미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잘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좋다고 막 와서 안기고 이러는 거죠. 이것처럼 어린아이 시절에는 극명한 대조되는 것, 선과 악, 그리고 싫은 것 좋은 것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압니다. 어릴 적에는 싫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 이제는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왜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건가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일까요? 이게 힘들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린이 되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가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누구의 심정이 이제 절절하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제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때 부모가 나에게 왜 그랬는지까지도 이유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극명한 대조를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깊은 것,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러 가는지, 지금은 내가 이걸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내가 능력이 되는데 왜 이걸 맡기러 가시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살펴봤더니 그게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싫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 그게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가운데 단계는 뭐냐면 이젠 이유까지도 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중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삶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바르게 선택하는 건가요? 지혜의 길을 택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만이 정말 삶의 길이라는 것,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나를 살리시려고 이러시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되면 이제 선을 택하며 하나님을 택하며 이제 결론에 오는 겁니다. 30장 31장, 자 A 다시가 되고요. 30장 31장에 오면 이제 뭐가 나타날까요? 위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위에 보면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아굴과 느멜 왕의 어머니가 나오겠죠. 그럼 아굴의 잠언부터 봅니다. 아굴의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면요,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것이 첫 번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 정의, 정직,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30장 봅니다. 30장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버지 아굴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냐면요, 자신의 과거를 먼저 고백합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기의 과거는 이랬다고 얘기합니다.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니까요? 하나님, 즉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지혜도 못 배웠고 거룩하신 자도 모르니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며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가난한 것도 싫지만 부자도 싫습니다. 그냥 필요한 대로만 하나님께 주시면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굴의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길이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31장 1절을 보시면요, 3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까지만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리고 나서 여기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쭉 결론까지 읽어봅니다. 9절까지 같이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무엇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들에게요. 왕으로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9절 보시면 무엇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공의를 이루고 가난한 자, 약자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나서요, 하나님 사랑만이 최고다라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왕도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러한 결론으로 도달한다면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죠.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 누구의 집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이루어졌으니 누구의 집에 들어가야 될까요? 예, 지혜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혜의 집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으니 그 안은 안전한 장소가 되고요, 완전히 안전한 장소. 그 다음에 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었으니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먹고 생명의 길을 얻으라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현숙한 여인은 이게 좀 번역을 안타깝게 해서 현숙한 여인 그러면 어떤 여인이 생각나시나요? 현숙한 여인, 예, 현모양처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른 사람을 현모양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질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읽는 내용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히브리어로 에셰트, 여기가 에셰트고요, 하일입니다. 발음이 에셰트 하일인데 에셰트는 아내란 뜻이고 여인이란 뜻이고요, 아내나 여인이란 뜻이고, 하일은 보통 이 하일이란 단어는 여자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용맹한 장수들에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용맹하다, 용사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제대로 번역하려면요, 유능한 여인이나 그 다음에 용맹한 여인이나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능한 여인이 더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0절부터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상인가 유능한 여인상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읽으면서 나는 이 여인에 속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제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퍼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혹시 이런 여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여인과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박 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떤가요? 남자는 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남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얘기는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요,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다 해주니까요? 아내가 다 해주니까. 자,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일까요? 지혜의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해주고, 우리가 그 지혜인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늘 상승곡선을 그으면서 올라가 성문에 앉아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이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함으로 연결되어서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혜 여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느냐면요,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언제 자지요? 이 여인은 잠을 안 잡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든 그 사이에도 이 여인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장만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 우리가 누구의 집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집에만 쏙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셨고요. 자, 몇 절로 이루어져 있나요? 몇 절로?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 그럼 몇 절로 이루어진 거죠?
22절. 21절이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22절입니다. 22절. 자, 왜 22절일까요? 22절입니다. 왜 22절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22. 힌트를 드리면 아가서가요. 전 아가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가서가 5장으로 되어 있죠.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절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저는 압니다. 22절, 22절, 66절, 22절, 22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이요. 22, 22, 66, 22, 22.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 거예요. 기역, 니은 해가지고 기역으로 쭉 쓰고요, 니은으로 쭉 쓰고요, 디귿으로 쭉 쓰고요. 알파벳을 가지고 알파벳으로 지금 현숙한 여인, 이 유능한 여인의 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알파벳 22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22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빠진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빠진 것이 없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22개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만든 그런 내용들은요, 사람을 표현할 때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표현할 때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누구와 연관되어질 때만 22개의 알파벳이 사용되느냐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때만 22개의 알파벳이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능한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22절로 이루어져서 알파벳 22개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함을 의미하고 지혜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완전한 말씀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혜의 삶으로, 지혜의 길을 따라서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 시대는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냐면요, 이 현숙한 여인이, 유능한 여인이 가져다 두는 모든 보장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이제 지혜의 길을 따라가고 또 지혜의 길을 통과하면서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혜를 택하며 주의 길을 택하여 승리하며 걸어가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